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본격적인 사도행전 강해를 앞두고서 예비적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닥터 루카스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신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체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회는 그냥 자기가 하고 말면 끝이지만,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 부엌을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듯이 다른 교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내 목회를 보면 이제 목회가 그냥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3일 집회하고 나면 야, 푸른 저장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게 그냥 한눈에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목사들 세계에서 부흥회는 담임 목사 명을 줄이기 딱 맞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도 요즘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너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앞두고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것은 일단 그냥 웃기 바랍니다. 웃게. 대구 분들은 그냥 있어도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예. 대전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부흥회 때는 일단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계속 웃어야 됩니다. 기죽기죽 웃는 건 안 됩니다. 그럼 부흥회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목사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 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웃는다, 어떤 성도는 안 웃는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웃는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아무나 웃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얼굴이나 표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근육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줄 좀 웃고 재밌는 것도 있어가지고 웃고 나면 여러분 뭐가 아파요? 하도 안 웃어 그런 겁니다. 하도 안 웃었기 때문에 웃는 근육을 쓰고 나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한강 이남으로는 부흥회 있는 거 잘 안 올라옵니다. 회중들이 너무 다 양반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반응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부흥회 앞두고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구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고 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너무 귀한데, 부흥회에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부흥회에 이제 좀 말씀 적을 수 있도록 본문과 간단한 메모지를 다음 주에 다 나누어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누가복음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절부터 읽지 않았던 11절까지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은 1장 1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2절부터가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AD 1세기입니다. AD 1세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대를 이야기할 때 BC와 AD를 쓰죠. BC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스트에서 이니셜을 따서 BC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시대,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사실은 AD 1년입니다. AD 1년. AD 0은 없습니다. 0은 없어요. 1개념입니다. 1개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BC와 AD라고 하는 연대 표기를 만든 게
6세기경에 만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수학의 개념에서 0이 없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0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태어난 해를 AD 0, 오늘날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대에는 0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AD 1년, 이렇게 이제 카운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으면 지금은 AD 몇 년입니까? AD 2026년.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6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BC AD라는 말을 쓰는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2번 되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이 BC 587년인데 여기 BC 586년, 88년 또는 87년 연대를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588년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예수님 보고 우셨어요. 그렇죠? 우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70년이 되던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지거든요. 진짜 이때 AD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70년이 경과하던 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AD, BC 안 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 논문 쓰고 이럴 때는 연대를 그냥 밝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BC, AD를 반드시 붙여서 연대 표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로마의 수도자이자 역사학자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부활절 날짜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태어난 해를 만들기 위해서 BC 이 개념을 도입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 엑시구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계산한 그 연대에 의하면 헤롯 왕이 AD 5년에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의 카운트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AD 1년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기준이 그런 건데 이 엑시구스가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는 AD 1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AD 5년으로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혹시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우리 주님의 연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D는 라틴어 이니셜을 가져왔습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39권은 일관되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그럼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갈라디아 4장 4절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언제 온다고요? 때가 찰 때 온다고 말합니다. 때가 찰 때 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때가 찼을까? 때가 딱 찼을 때 예수님이 아무 때나 랜덤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결정적인 just time,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 주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다. 이 때가 찼다는 얘기는 로마 시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볼 사도행전은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한 3명 정도의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텐데 모든 역사가들의 딜레마는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느냐가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저마다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걸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왔느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으니까 왔다는데 도대체 로마 시대가 뭐가 때가 찼길래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는 데 대해서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찼다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복음이 전거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환경이 무르익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종교 정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종교 정책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최소한 그걸 가지고 국가가 강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거죠. 이들은 개인이 무엇을 믿든지 그걸 가지고 국가가 왜 이걸 믿느냐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갈릴리의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아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고소합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거든요. 그러면 로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가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는 로마인들에게만 순수 혈통적으로 로마인들에게만 시민권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무엇을 취득할 수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순수 혈통의 로마인들이 아니더라도, 로마 족속이 아니더라도 로마라고 하는 넓은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시민이 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 의미하냐면 나중에 어떤 크리스찬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 돼요. 중국은요, 크리스찬들은 공산당원 원서 입수가 안 됩니다. 자기 종교가 기독교니다, 공산당원이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결정적인 한 지점을 이야기할 때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민권이 가장 잘 준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대의 주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름을 땄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들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였지만 시민권을 원수만 내면 그냥 자격만 되면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시민권을 주었던 가장 열린 도시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파송을 받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인종이 다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종교 정책이 만일 강압적이었다면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땅끝을 향해 나가지 못한 채 예루살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유대인들은 박해를 하지만 로마는 제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합법적으로 로마를 향해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넓은 영토와 잘 정비된 해상교통로는 사도들이 전 유럽으로 지중해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만일 이 복음이 아람어로 기록됐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에 아람어가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게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썼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썼던 언어인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경이 지중해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돼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하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졌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광적일 정도로 집중했던 알렉산더의 정책이 뭐냐면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넓은 헬라 영토를 가진 다음에 이 많은 다양한 민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하나여야만이 어떻게 해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급합니까? 헬라어를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는 이 여기 모인 군중들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읽고 듣고 쓸 수 있었다고요?
헬라어를 읽고 듣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의 넓은 영토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로마 시대를 열게 되거든요. 로마 제국이 이제 여러 왕조로 나누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로마의 그 넓은 영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도시가 있지만 언어는 헬라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일한 말씀을 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 신방을 가보면 집집마다 이 책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책이 있는가 뭐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거의 집집마다 이 책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책이 없는 집은 빨리 이 책을 사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시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은 누구나 다 읽어봤을 겁니다. 시노 나나미는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시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를 쓰면서 시노 나나미에게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로마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살아남았다고요? 교회는, 기독교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시노 나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노 나나미가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묶어서 14권은 책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의 승리. 여기 그리스도의 승리란 말은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승리했다, 이런 뜻을,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노 나나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넓은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다는 겁니다. 넓은 영토를 칼을 가지고 로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칼로 넓은 제국은 만들었지만 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모든 다른 나라 거를 다 가져오고 다 자기 거 만들었습니다. 이해되겠죠? 언어도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그래도 칼로 정복되지 않는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시노 나나미 얘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노 나나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로마는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칼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는 전쟁과 암살, 내전, 권력 다툼,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 그러잖아요. 길은 로마를 향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로마로 보이는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다. 그 정도 되면 로마가 진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로마인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칼로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시노 나나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주후 313년경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칭행을 통하여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또 한 명의 역사가가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는 역사 연구라고 하는 대작 시리즈에서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놀드 토인비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로마 문명의 태조 위에 탄생되었으며 로마는 교회를 낳고 했지. 무슨 얘기냐면, 로마라고 하는,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에 교회는 갈릴리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유럽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영토와 언어와 잘 닦인 도로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법적인 권한과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갈릴리의 작은 종교에서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교회로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 하냐면, 교회는 로마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망했다고요? 로마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도 망하면 로마의 자양분을 받고 큰 종교로 성장했던 기독교도, 로마가 멸망하면서 기독교도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해야 되는데 로마는 멸망했지만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아놀드 토인비가 가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종교는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찬양대, 레위 지파 다 없어졌습니다. 7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끝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종교가 끝난 게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3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생겨났는데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예수 아무 관계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 나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만들었거든.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된,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한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베드로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교회는 로마 문명의 폐허 위에 탄생되었는데 로마는 패망했지만 교회는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난 이야기를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패망사를 썼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드워드 기번은 결정탈날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이야기가 결정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데는 일정 부분 로마 제국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문명을 배반했다. 로마 제국의 양분을 먹고 자라났지만 결코 로마 제국을 답습하지 않았다. 오히려 로마의 문명을 철저히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또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 당시에 세례교인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가 이미 그때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는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런 자양분 속에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드워드 기번이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은 멸망했는데 교회는 살아남았느냐. 에드워드 기번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교회는 로마의 문명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이교도적인 그런 퇴폐한 문명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뭘 따라갔다고요? 계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성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도 매우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과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에 맹종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망할 때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루카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뿌려 다시 오라! 뿌려 다시 오라! 뿌려 다시 오라!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의 7년의 부름으로 허락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이여 전국의 질병의 부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이여 전국의 질병의 부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우상과 참으로 소망 없는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구 땅에도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지난 100여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달서구 성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기적성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꿈이여
교회를 보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그 다리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런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도 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종탑을 높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거리에 번듯이 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008년 12월 20일 토요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도 오랫동안 아까 본 것처럼 찬양대 자리는 역시나 그런데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의자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은 계속 자리 깔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당집을 사서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를 베고 서당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은 지 이제 30년,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18년 전에 입당 예배 때 들었던 영상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던 김우성 목사님, 2006년도에 우리 교회 2명의 부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셨죠. 김우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배당 짓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나도 20년 전 얘기니까 별로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사모님이 이제 뭔 얘기 하신 거 하니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친정 어머니한테 받았던 금, 그리고 삼남매한테 그 돌잔치 들어왔던 금 15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때 15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엄청난 돈이죠.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냐고. 근데 이제 또 목사님이 제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현대캐피탈에 300만 원을 빌렸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캐피탈에 300만 원을 빌려서 헌금을 하고 그 이자하고 원금 갚는데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그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냐고. 나는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목사님이 그때 저 불러놓고 막 뭐라 했잖아요. 제가 뭐라 했다는 거예요. 김 목사 돈도 없는데 왜 300만 원이나 헌금했냐고. 너 돈 이거 갚을 무슨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헌금했냐고 저를 막 나무랬지 않습니까?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등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서 지금껏 목회하고 등대교회도 이제 예배당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근데 그때는 자기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부목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더 있다면 더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자기도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제 등대교회도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제 그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그때 사모님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이쁘게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무도 자기 목회하는데 좀 힘들게 하지 않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김 목사님이 딸 시집을 진짜 잘 보냈습니다. 얼마나 잘 보냈는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딸을 결혼을 잘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예배당을 지을 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강수환 선교사님도 건축헌금을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너무 힘들다 얘기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적립하는 은퇴연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1,000만 원을 미리 땡겨 대출받아 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미라클 컴플렉스입니다. 기적의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올 한 해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 오는 게 있어요. 올 한 해 30주년에 진짜 우리 그동안에 우리 고생했는 성도님들, 우리 부처의 성도님들, 하나님 좀 복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 이번에 부흥 강사 누구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부흥 강사가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일정을 다 비워놓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올라와서 여러분 뭐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초등부는 10년 후 우리 교회가 40주년 될 때 얘네들은 다 대학부입니다. 대학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데, 지난 금요 홀파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또 오시고 또 이번 부흥회 때도 오셔서 뭐 그냥 뭐 따지려고 오지 마십시오. 진짜 나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